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성 종교인들과도 다른 도덕성, 그 기준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 근데 사실은 다르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왜곡되고 또 이기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 기준과는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이제 그걸 결론 지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기준은 뭐냐? 온전함. 온전함.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도덕성, 그 기준은 온전함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함, 이 그 기준이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규정할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이 경험한 사랑의 극치가 뭔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다. 그것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할 때 사랑에 있어서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사랑으로 정의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 사랑하면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 그것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냥 사랑해 준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셨던 그 온전하심, 그게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대로 되돌려 갚아주지 말라. 우리 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내가 화를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주고 받은 대로 갚지 말라. 남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더 많이 베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38절에서 우리가 45절에 읽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법에 대해서 들었지만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갖다 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까지도 가지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준을 따라야 된다는,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에게도 이 만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지 않느냐. 햇빛을 다 똑같이 주시고 비를 다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이 사랑의 행함을 닮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할 때,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만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절대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적 기준인데 우리는 그 절대적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남들보다는 이런 거죠.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 정도는 할 만큼 한 거예요. 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근데 더 이상은 내 자신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수준에서 만족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만족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족하면 회개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됐으니까. 근데 절대 기준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능력을 구하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 정도는 안 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족하면 기도 안 하거든. 또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기준에 부족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